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되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우리 학창 시절에는 무조건 공부를 해야 출세를 하고 성공한다고 하고 살아왔는데요. 요즘은 세상이 너무 많이 달라져서 공부뿐만 아니라 노래, 악기, 춤, 때로는 컴퓨터 게임 등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또 거기에 맞는 노력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서 성공과 출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우리가 상급 학교, 또 본인이 꿈꾸는 전공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시험이라고 하는 게 필수 불가결의 요소인데요. 우리가 대학 입시 시험을 앞두고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면 수월하게 본인들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지 함께 기도하는 방법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수능 시험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요. 먼저 12년 또 그 이상의 세월 동안 수고를 한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들, 또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고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더욱더 큰 성취를 통해서 자신과 사회가 함께 밝게 빛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수능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난 건 아니고요. 이제부터 시작이 되겠죠.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눈치 싸움도 시작이 돼야 되고 여러 부분들이 되는데요. 오늘날은 좋은 정보 또 컨설팅 기관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합격 불합격을 예측하는 방법들도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수능 시험이 끝난 분들은 대학 진학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또 이제 올해 수능 시험이 끝났으니까 또 새로 시작하는 내년에 수험생들 이런 부분들에게 같이 소원 성취하는 기도 방법들을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져요. 내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남의 자식 떨어지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남의 자녀 떨어지라고 하는 기도하는 분들은 없죠. 자기 자녀 잘 되라고 기도하는 거지. 그런데 결과는 똑같을 수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저는 많은 법우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법우 중에 하나가 의대를 가려고 삼수를 했던 법인데, 어머니가 이제 천상복 수험생이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의대생의 부모님들이 기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방법을 차분하게 잘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올해 2022년도에 안심정사에서 제1회 장학금을 지급을 했는데, 2학기 때부터는 또 학교에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장학생이 됐더라고요. 삼수생이니까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수험생 부모님들이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없죠.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가 원하는 대학 또 원하는 전공이 정확하게 잘 맞는지 이건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필요해요. 근데 어려서부터 그 길을 쭉 오로지 매진했다면 그거는 일단은 적성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학금을 주려고 보니까 다른 대학 의대 합격했다고 했는데 다른 대학 장학금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의대를 두 곳을 다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그 뒤에 또 4학년까지 전액 장학생까지 돼가지고 그렇게 기뻤던 적이 있어요. 성취한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또 그렇지 못했던 경우들도 있었는데 안심정사 카페에 가면은 사수생이 되어야 그 수험생 부모의 마음을 알지요 하는 그런 글을 올린 분이 있어요. 초기에 방송 법회를 나갔을 때인데 하여튼 연줄 해가지고 어느 분이 찾아와가지고 아드님은 사수, 따님은 재수를 하더라고요. 그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기도하느라고. 그런데 그때쯤 이제 서울에 제가 올라와서 7년쯤 됐던 때인데 7년쯤 돼갖고 처음으로 한강에서 방생을 했어요. 그 수험생들 때문에. 근데 아무리 봐도 방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되냐 그랬더니 이제 이 부모님이 기도를 열심히, 엄마가 기도를 잘해요. 잘하는데 어디 인천 어느 절에 가서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끝나면 항구에 가서 소래포구에 가갖고 그 당시에 살아있는 꽃게를 부럭이라고 그래갖고 거기다 한 구럭 사다가 살아있는 거 갖다가 그거를 음식을 해 먹었더라고요. 3학년 때 그 전날부터 갑자기 엄청나게 아파가지고 시험장도 못 간 거예요. 재수할 때 또 그런 거예요. 시험장을 못 간 거예요. 삼수할 때 또 그런 거예요. 아니 왜 한 번 체험했으면 아니 내 아들 잘 되라고 기도해가면서 살아있는 그 생물은 잔뜩 사다가 볶아 먹고 지져 먹고 무슨 쪄 먹고 간장게장 해 먹고 그러고서 방생해도 부족할 건데 그래서 처음으로 그 업을 때우기 위해서 방생을 시키고 잘 합격을 했어요. 자녀들이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함부로 살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생하는 것보다는 방생을 자꾸 해가지고 지혜도 돋궈주고 복덕도 돋궈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공부만 잘해가지고 되면 참 좋은데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 부산도량의 어느 부분이 찾아왔는데 이 딸내미 공부 참 잘했겠구만. 근데 웃기는 게 삼수까지 삼수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올 1등만 했대요. 근데 정시, 수시 4번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대학 한 곳도 안 끌렸다는 거예요. 한 곳도. 불가사의잖아요. 이렇게 불가사의거든요. 공부로 오면 당연히 가야죠. 서울대 법대 가야죠. 이런 때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좋아. 그래서 근데 우리 법원님 따님하고 인연이 있는 영가 천도제를 한번 지내봤으면 좋겠네. 제를 지내고 좋은 꿈도 많이 꾸고 해가지고 서울대 법대 원서 들어야 된다. 했더니 엄마가 배짱이 안 생긴다고 어느 대학교 영문학과 수석으로 잘 합격을 했어요. 이과에서 전교 1등을 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첫 번째 수능 시험을 봤는데 백지로 냈다는 거예요. 머리가 하얗게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우리가 공황장애라고 표현하더만요. 그렇게 올 거다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그랬더니 기도하시라고. 제가 주로 권유하는 기도는 쉬운 거예요. 쉬운 건데 어떻게 쉬우냐? 마음을 통해 생각을 통해서 복을 짓고 지혜를 연마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양에서 오셨는데 안양에서 아침 먹고 와가지고 1년간을 꼬박 기도를 하는데 점심도 안 먹고 저녁 때까지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아드님이 서울대 기계항공과 아빠하고 똑같은 과 이렇게 동문이 됐는데 이공계 나온 분들은요 기도 같은 걸 잘 안 믿더만요. 그런데 딱 한마디 당신 기도로 아들이 원만하게 성출이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칭찬을 들었다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경쟁을 회피하고 살 수 있는 길들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그 경쟁에서 남을
못되게 하고 자기가 되게 하는 거는 불교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본인도 잘 되고 그 잘된 걸 그 세상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결국은. 어쨌건 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그 자녀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그 적극적으로 밀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국에 절이 여러 곳에 있다 보니까 그 지역마다 그 불자님들의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 미묘한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 아들은 무조건 정치 경제를 해야 된다. 음악이나 미술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녀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는 게 좋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기도하는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 자녀가 가기를 원하는 대학을 일단은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는 어느 대 어느 과만 이렇게 딱 하면 제가 마음을 많이 졸여요.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목표를 정하고 일단은 전공이 맞고 그 목표가 맞다면 일단 거기에 이제 매진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중간에 가다 보면 많은 생각이 들어요. 안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는 생각들이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죠. 근데 왜 안 되는 것부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법원님들한테 기도할 때 안 되는 걸 왜 그거 생각하냐고 되는 것만 생각해도 부족한데 그거거든. 기도라는 건 그러는 거예요. 그래 무한 긍정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걱정 안 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되죠. 그런데 때로는 엄마의 배짱이 아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행운을 많이 갖다 주는데 엄마가 담대하게 되면 그 자녀들이 공부할 때 안 흔들려요. 그런데 공부하는 자녀는 안 흔들리는데 엄마 아빠가 흔들려갖고 난리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살며시 기도를 놔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실패작이라는 거죠. 그지? 아니 수험생들은 담담하게 공부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안 되면 어쩌나 돼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계속 되라는 안 하고 안 되면 어쩌나 돼야 되는데 돼야 되는 데는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안 되면 어쩌나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왜 그쪽으로 자꾸 상상하냐고요. 목표는 돼. 그러니까 될 걸도 아니고 돼 하는 거예요. 목표를 결정하게 되면 물론 우리가 현실에서 그 기도만 전념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자녀들이 가장 어려운 때 한 번쯤 올인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한 법은은 결혼하고 20년 동안 본인 글에 그렇게 나와요. 그것도 카페에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에 나와요. 20년 동안 한 번도 남편에게 저녁밥을 차려준 사실이 없대. 같이 직장을 다니면서 일하기 때문에. 근데 마침 코로나가 생겨가면서 직장에서 잘린 거예요. 잘렸는데 이 법우님은 내 직장 잘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그래 우리 딸이 지금 고3이니까 엄마가 기도를 해주라고 시간을 부처님께서 주신 것 같다. 그래갖고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1년 동안 놀았잖아요. 학비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기도를 좋은 데 가게 해주시고 돈도 1,000만 원 등록금 필요하니까 주시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친구가 예화여대 갔는데 장학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등록금하고 장학금 다 합치니까 그게 된 거예요. 근데 1년간 따님을 위해서 이때나 내가 언제 기도를 해야지 언제 하겠어? 기도해보자 이렇게 해갖고 기도를 해준 경우가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의 기도가 중요한데 부모님들의 마음 자세,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돼야 돼요. 담대하게. 떨어지면 어쩌나 안 되면 어쩌나가 아니라 될 걸도 아니고 돼. 내가 믿는 바가 있잖아. 그렇게 담대한 마음을 든든하게 갖게 되면 그 마음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되면 좋은데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 시험운이 약하거나 잘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이제 문제는 그게 문제잖아요. 살면서. 그런데 이제 이때도 부모님들이 그걸 잘 이해해 주는 게 필요해요. 남들은 다 잘 되는데 왜 너만 안 되냐? 이렇게 막 그 힐책을 하고 스트레스를 와장창 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남들 부모가 그 친구를 만들어내 갖고 자란 거고, 당신 자녀는 당신 둘이 작업을 해서 나온 작품이지 않냐? 당신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우스갯소리로 그 분위기를 바꾸려고 해주는데, 이건 당신들 둘이 작업해서 나온 작품이다. 근데 이 작품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조금 공부하는데 고전할 수도 있다라고 써 있다. 그러면 이때 왜 공부를 잘 못하냐, 안 하냐, 이렇게 그 힐책하고 힐난하는 것보다는 용기를 주고 조금 더 기다려주는 여유도 필요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국에 태어난 거는 한국에 태어날 만한 업이 있으니까 한국에 태어난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난 건 미국에서 태어날 만한 업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보니까 코딜이라고 하는 자폐증에다가 그 시각장애인이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 나와가지고 우승을 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폐증에다가 시각장애인이에요. 한국에 태어났어도 그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 과연 최종 우승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법우님 한 분이 아드님이 중학교 때부터 컴퓨터 게임에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자회사에서 수십억을 주고 그 스카웃을 하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반대를 한 거예요. 학생은 제대로 공부해 갖고 커야지. 무슨 소리냐. 근데 뭐 그분들이 환경적으로 경제적 환경들이 넉넉한 분들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하고 얘기하다 얘는 그때 돈도 생기고 능력도 발휘하는 운인데 왜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대표적인 게 스티브 잡스하고 빌 게이츠잖아요. 이분들 대학 졸업 안 했다고 하대요. 전기 읽어보니까, 그죠? 스티브 잡스는 1학기 댕기다가 이 돈으로 우리 양부모가 그 어렵게 벌은 돈을 갖다가 비싼 등록금을 내고 배울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자퇴를 했더만요. 그런데 세상을 바꿔놨잖아요. 때로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건 부모님들이 그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지 않아요. 안 돼도 속쓰리고 남네 자녀들은 승승장구하고 잘 안 되는데 왜 너만 그러냐.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 공부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업할 때 사업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있고요. 그게 그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부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중요한 타이밍에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길만이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넓게 보면 훨씬 더 좋은 길들이 나와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때는, 요즘에는 그 라떼는 그러더만요. 라떼는 우리 때는 공부 하나가 유일하게 먹고 살 길이었어요. 저도 그 속에서 먹고 사는 게 성공이었으니까요. 우리 때는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저하고 적성이 전혀 안 맞는 과를 갖고 그냥 4년 동안 가방만 왔다 갔다 하고 다녔거든요. 저는 진짜 그 적성이 다른 곳에 있었는데 철학, 불교학. 최근에는 제가 불교학이나 그 철학을 학부에서 공부 안 한 거에 대해서
그 불만을 말씀을 안 드려요. 왜냐하면 금생에 제가 할 일이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목표가 있었더라고요. 한국 불교를 경제적으로 안정시키는 방법을 제가 금생에 잘 개발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티베트에서는 아티샤라고 하는 스님께서 당신 후학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수행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00만 번의 연부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 그 종파가 그래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저는 오늘날 코로나 전국에 많은 절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경제학과인 출신인 제가 고민을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운이 안 받쳐줄 때 할 수 있는 기도들이 있어요. 한국 불자들은 모든 것을 자기 기도로 전부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문가가 필요 없겠죠. 전문적인 지식을 빌리는 게 언제든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운이 안 받쳐주는데 본인의 기도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님들께 또 멘토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더 수월하게 그 목표를 도달할 수 있는지 물으시면 돼요. 앞에서 몇 년간 안심정사에서는 굉장히 좋은 수능 시험 결과를 냈는데 그 방법이 저는 재수불공이었어요. 그래서 매주 2번씩 수요일과 일요일 날 법회를 해가면서 축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해가면서 또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절에 와서 이렇게 같이 합동기도, 합심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힘들도 모아지고 또 자극도 되고 하다 보니까 원하는 대학들이 전부 다 이렇게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게 되니까 기뻤어요. 그래서 모든 절에서 그렇게 하면 더 좋고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기도하는 거, 또 어려운 운을 이겨내는 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꼭 본인들 힘으로만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전문가, 좋은 멘토, 요 만나는 것도 큰 복이 되겠죠. 늘상 1년 365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또 그러한 기도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기도를 하고 또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또 때로는 방향도 수정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거의 모든 분들이 소원 성취를 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 안 하셨지만 우리 현실은 전쟁터라고 표현을 해요. 현실 전쟁터, 방불하다는 게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방불한다. 전쟁터를 방불한다. 전쟁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부처님은 물론 그렇게 표현 안 하셨어요. 물론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나도 이롭고 세상도 훨씬 이롭게 하는 선 영향력으로 산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그래서 꼭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 전부 성취하고 부처님께 기도했더니 다 되더라. 제가 권유하는 기도 방법은 지장경 독경이에요. 제일 빨라요. 왜 그러냐면 운이 안 될 때는 정해진 업이 약하다는 뜻이니까 그 정해진 업에서 오는 약한 부분들을 소멸시키고 좋은 복력을 누리는 방법은 바로 정업을 소멸시키는 지장경 독경이 가장 빠르다고 저는 현재까지 제가 아는 방법에서는 제일 확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시험 마친 분들은 대학 진학이 원만하게 되기를 축원을 하고 또 이제 시작하는 내년 시작하는 불자들은 더 열심히 기도를 해서 그 목표들을 잘 성취해서 자신과 세상을 맑고 밝고 아름답고 훈훈하게 만드는 보살도를 실천하는 그런 불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잘 때 질문 코너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스님, 저는 30대 초반의 프리랜서입니다. 대학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했는데 졸업을 하고 보니 순수미술로는 생활이 막막해서 지금은 책에 들어갈 사파를 그리기도 하고 카페나 작은 식당의 인테리어용 벽화도 그려주고 가게의 로고도 만들어주기도 하고 있고 그림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꿈꿨던 화가의 길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유학을 가서 더 큰 세상을 만나보고 싶고 저만의 작품 세계를 펼칠 날이 올 거라 기대하며 매일매일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내던 남자 후배가 고백을 했어요.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사귀고 싶다는데 군대 제대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직 직장도 없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는 사회초년생 중에서도 햇병아리거든요. 둘 다 꿈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려도 부족한 시기에 연애를 한다는 게 사치인 것 같아 거절했는데 자기 마음을 받아줄 때까지 포기 안 한다며 고집을 피웁니다. 문제는 저도 그 친구에게 마음이 있다는 건데요. 3대 독자라 연애를 시작했다간 그 친구 부모님 성화에 곧 결혼까지 해야 할 것 같고 거절하기엔 좋은 인연을 잃는 것 같이 겁이 납니다. 그리고 왠지 제겐 다시 결혼 운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래도 후회하고 저래도 후회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눈에 평생 배필을 알아보는 방법은 없을까요, 스님? 이렇게 질문을 했네요. 우리가 사는 데는요, 일의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이 범위에 다 들어가요. 하나는 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 있고요. 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일이 있어요. 거꾸로 경우도 있겠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놓고서 이제 우리 법우님이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살면서 결혼은 우리 법우님에게 어떤 인생관으로 중요한 것인지 급한 것인지 중요하지도 않고 급한 것도 아닌지 아니면 급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인지 급하긴 한데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이 4가지 범위에서 어디에 들어가는지 먼저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좋겠네요. 우리 나이는 젊은이들이 꼰대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꼰대가 뭐냐고 하니까 그렇게 고정관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제 생각하고 우리 법우님 생각하고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꼰대 세대니까요. 꼰대 세대가 안 되려고 노력은 해요.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늘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하냐 급하냐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았냐 요거를 일단은 우리 법우님이 고민을 해보실 게 필요해요. 저는 이제 자녀들 결혼 문제 가지고도 기도를 많이 해줘요. 그리고 때로는 아심 정사 자체 내에서 좋은 배필 발언 요 기도를 해요. 그래서 2가지 목표예요. 하나는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가정생활만 한다고 해서 세상 만사가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2번째는 성공적 사회생활. 요 2가지예요. 우리 법우님도 정확하게 이 2가지에 걸려있네, 그죠? 이 2가지 외에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생활, 성공적 사회생활 이 2가지가 지금 2가지를 다 잡을 수 있냐 아니면 뭔가를 포기해야 되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하냐 안 하냐 급한 거냐 아니냐 요 4가지로 분류를 해놓고 일단 가치를 따져야 돼요. 그래서 일단 잘하는 걸 선택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생활이 해결이 돼요. 우리 시대에 인지상정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고 좋아하는 것을 취미생활 하게 되면 2가지를 굉장히 조화되게
할 수 있거든요. 부처님도 말씀하셨는데 경제적 성취가 제일 큰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을 일단은 두 개를 놓고 한번 고민을 해보는데, 우리 법부님이 제 딸이라고 생각한다면 뭐라고 내가 조언을 할까? 근데 일단은 둘이 결혼은 원래 상법상의 계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법상의 계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순하게 감정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니까, 상법상의 계약과 똑같다는 것은 뭐냐면 따져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감정에 이끌리는 것보다는 이성적으로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약이니까. 계약은 쌍방이 전부 다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할 때 그 계약이 평생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현재 우리 법부님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죠? 부모님들이 그쪽 방면에는 또 초연해가지고 뭐 자손 안 낳는 거 관계없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막연하게 이렇게 할지 몰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이왕에 하는 상법상 계약이라면 정확하게 그 의사타진들을 하는 게 중요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거 하대요. 우리 때는 그걸 안 했어요. 나 때는 그런 거 안 하고 감정으로 좋아하면 그게 감정에 충실해야 되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정확하게 그걸 따지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훨씬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거예요. 왜? 자기 인생이 달린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결혼 이후에 이런 계획도 허심탄회하게 하고, 그 시부모님 되실 분들한테 만나가지고도 본인 의사를 좀 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 이런 게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서로 타협할 수 있는 타협자분들도 나올 거고요. 그러면 훨씬 더 좋아지잖아요. 먼저 일의 완급도와 중요도, 그 네 가지 따지는 방법, 그 다음에 직업으로서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다를 때의 고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트너, 배우자 될 분하고 또 배우자 부모님들하고도 한번 이런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거는 정확하게 표현을 해봐야 되잖아요. 결혼했더니 막연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해주네? 이렇게 되면 이제 갈등이 심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미리 요즘 젊은이답게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막연하게 고민하고 막연하게 두렵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쉽게 대화를 하고 서로 형편을 알게 되면, 그리고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면 훨씬 수월해지잖아요. 요즘 젊은이답게 한번 멋지게 용기를 내서 그렇게 하면 가장 본인이 행복과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로 갈 것 같아요. 아시겠죠? 두 번째 질문인데요. 스님, 저는 아직 종교가 없습니다만 얼마 전부터 스님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잘 되를 매일 1000번씩 외치고 틈이 날 때마다 노트에 쓰면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꿈에 조상님들이 자주 보이는 거였는데요. 대여섯 살 무렵이었을까요? 누군지도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오셔서 아침에 어머니께 여쭤보니 깜짝 놀라면서 밖에 나가서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친구에게 꿈에서 들은 대로 너 내일 자전거 타지 마라, 다친다 했는데 정말로 다친 일도 있었고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이상한 꿈을 꾸지 않았고 어머니도 이젠 괜찮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다시 꿈에서 낮은 읽지만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나오십니다. 기왕이면 복권 당첨 번호라도 알려주시지 하고 농담을 하며 가볍게 넘기려고 하지만 솔직히 어렸을 땐 별로 무섭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러다 신내림 같은 걸 받아야 하는 건 아닌가? 두렵습니다. 스님께서 많은 분들을 만나실 테니 저 같은 경우가 흔한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도 불자가 되어서
스님 말씀대로 기도하면 이런 증상이 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표현을 하자면 영적으로 밝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지혜가 밝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두 가지예요. 근데 우리 법우님은 지혜가 밝은 것 같아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면 삼명육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 가지 밝은 지혜, 그 다음에 6가지 조금 덜 밝은 지혜, 그걸 삼명육통이라고 해요. 삼명은 숙명명, 천안명, 누진명이라고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숙명명은 전생을 아는 거예요. 천안명은 인과를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진명은 모든 번뇌망상을 아는 거. 이게 우리 삼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통은 여기다 3가지의 신통에다가 타심통, 남의 마음을 잘 아는, 다 아는 타심통, 천이통, 멀리 있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천이통, 신족통이라고 해서 본인이 갈 수 있는 곳을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는 이걸 신족통, 삼명육통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우리 법우님 같은 경우는 전생에 수행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꿈이라고 하는 잠재의식을 통해서 나오는 경우예요. 뭐 이렇게 꿈에 다 나온다고 그래서 신내림 받고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1991년도에 논산의 사찰을 창건하고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게는 한 분이 무속인이 됐어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이미 신이 와서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는 제가 우리 절에 오지 마라. 너는 이미 신이 와서 그쪽으로 가야 되지 부처님 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경우가 있어요. 우리 법우님은 영적인 능력 또 해가 밝아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면 돼요. 여기에 끄달려가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끄달려가게 되면 꿈을 꿔도 불안하고 안 꿔도 불안할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지극하게 지장경을 읽게 되면 영적으로 능력들이 더 업그레이드가 돼요. 업그레이드가 돼요. 근데 이제 끄달리게 되게 되면 눈빛부터 바뀌게 되죠. 눈빛부터 바뀌어가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현상이 나오게 되고 자기 의지가 아닌 의지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미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미신. 자기 의지로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 신앙 상담을 하면서 보면 꿈이 잘 맞는 경우 이것도 타고나요. 꿈이 잘 맞는 사람들이 있는데 꿈을 잘 맞는 사람들이 그거를 컨트롤하게 되면 신통력으로 발달이 되고요. 그걸 컨트롤 못하면 조현병으로 가요. 그런데 이 나이까지 그걸로 이끌려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내림 같은 거 걱정 안 해도 될 거고요. 지장경 독송을 하게 되면 2가지가 현상으로 나와요. 하나는 꿈을 안 꾸던 분들은 꿈을 꿔요. 꿈을 꾸던 분들은 꿈이 없어져요. 그런데 꿈을 안 꾸던 분들이 꿈을 꾸는 경우는 자기가 이 기도를 해서 어떻게 업을 소멸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암시해 주는 거를 늘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냥 평생 동안 눈만 감으면 꿈을 꾸던 분들이 어느 순간에 꿈이 딱 지장경을 읽으니까 없어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선몽 해준다고 하잖아요. 예지몽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지몽은 예지력이에요. 그게 나쁜 게 활용만 잘하게 되면 많은 사고도 면할 수 있고 좋은 일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안할 게 아니고 기도를 해서 이런 능력들을 업그레이드해서 자기가 언제든지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끄달려 댕겨가면서 미신 쪽으로 안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는 현상인데 그게 강도만 달라요. 좀 더 예민한 사람이 있고 덜 예민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칠통같이 어두운 분도 때로는 있어요. 근데 우리 법우님은 전생에 기도를 했던 부분들 영적으로 지혜적으로 발달된 부분들이니까
그걸 잘 활용을 해서 본인도 행복해지고 성공적으로 살고 이웃들에게 도움 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열심히 지장경을 독경해서 꿈으로 늘 시달리는 분들은 꿈이 사라지고, 꿈을 안 꿨던 분들도 뭐 꿈이 나오는데 늘 나오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가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꿈과 현실이 결국 둘은 아닌데,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이런 상태로 그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꿈은 뭐 예지몽이 당연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참고를 하면 좋겠네요. 그죠? 불교에 귀화하려면 요즘은 방법들이 많아요. 방법들이 많은데 정말 좋은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불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는데 일단은 인과법부터 믿어가면서 차곡차곡 기초교리 같은 걸 공부하게 되면 하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면 더 빨리 올라가질 거예요. 우리 법우님 하루에 1000번씩 정말 잘 때 소리 내고 쓰고 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꾸준히 하시게 되면 정말 잘 되는 것을 현실에서 체험하실 겁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은 대학 입시 성공을 위한 기도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대학 입시라는 청소년기의 마지막 관문을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바 그대로 멋지게 성취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말 연초가 되면서 외로움을 타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해요.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일수록 고독감을 더 크게 느낀다고 하는데요. 노년의 고독을 극복하는 법이란 주제로 노년기를 행복하게 보내는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미타불.